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여러분 앞에 설 겁니다. 이 앞에.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에 이제 워십 댄스 워십 댄스 팀이 생겼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2단 세미나 때문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2단 세미나 때 뭐 깨달으셨죠? 가짜와 진짜 차이를 좀 깨달았습니다. 진짜인 가짜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우리 가까이 와 있는데 진짜인 우리는 너무 좀 안일하고 나태하지 않았을까?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아군들이 막 빼앗겨가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면서도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나만 살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안전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2단 대책위원회 구성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읽든 안 읽든 계속 올릴 거예요. 2단들이 막 좀 뜨끔뜨끔 하도록 우리 청년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가 되지 않든 2단들 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2단에 대한 우리 소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좋은 정보들 계속 받기로 했고 그 정보를 여러분과 계속 공유할 겁니다. 우리 리더들과 공유하고 임원들과 공유해서 절대 숨어서 이곳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저부터 나설 테니까 우리 청년부들도 긴장을 좀 하고 알겠죠? 나태하지 맙시다. 좀 긴장합시다. 자, 오늘 사사기 6번째 지난번 2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조금 평안하고 또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고 이제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으셨습니까? 모압이라는 에글론 왕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어디를 침공했죠? 보고 있죠, 여기? 눈 저랑 마주치면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침략했습니다. 여리고를 빼앗아간 이유가 뭐였어요? 여리고는 불가능 같은 곳, 절대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너뜨리셨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것을 뺏김으로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지 않았느냐 라고는 첫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라 라고 여리고를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18년 동안을 공물을 바치겠어요. 내가 열심히 수확을 해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18년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누구를 들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까? 조금 말씀드린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기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오른손을 쓰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인간의 기준, 유대인의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마당에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심으로 어떤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바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과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장애인인 에훗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을 좀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 좀 허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삼갈이라는 사람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단 한 줄 나와 있어요.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자, 삼갈, 우리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리고 4장 1절로 가볼게요.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4절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지금
에훗이라는 선지자 뒤 이어서 성경이 기자가 바라보는 사사는 누구예요? 드보라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삼갈이라는 인물은 에훗과 드보라와 중간에 끼어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보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기고 80년간을 평온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 에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20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80년이 지나서 몇 세죠? 100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전장에서 이긴 어떤 노하우나 자기의 지혜는 출중할지 몰라도 장수로서는 역할이 약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드보라 세우기 전에 작은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작은, 신학자들은 대사사, 소사사로 나뉘어지지만 요즘은 대사사나 소사사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한 줄이 기록되어 있든 10줄이 기록되어 있든 2장이 기록되어 있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인물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삼갈은 사사 에훗과 사사 드보라 사이에 있었던 아주 작은 사사이기에 사사로서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갈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또 우리가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조금 더 한번 해봅시다. 길게 사용되든지 짧게 사용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너무 기쁘게 보신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서 무슨 소명을 받았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만 네가 하면 돼 하고 해서 계속 세례만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비둘기가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 만천하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요한이 지금 말씀한 대로 저 예수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가르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1년여 세례를 주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사역을 몇 년 한 거예요? 2년도 못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세례 요한. 길게 짧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2년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자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줄이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삼갈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 주인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줄이 사용되어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이렇게 큰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삼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오늘 삼갈 하면 딱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31절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여기에 삼갈이라는 사람을 조명하는데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정보가 딱 하나 있어요. 아낫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가나안의 신입니다. 아스다롯, 전쟁의 신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은 아낫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 그런 집안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갈은 지금 이방인으로서 왜?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출애굽할 때 여러 잡족이 나올 때 같이 덩달아 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히브리 민족이 아님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왔던 출애굽기 12장이 말씀한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 잡족이라는 말이 좀 기분 나쁘지만 여러 민족이란 뜻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아브람 혈통이 아니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민족에 끼지도 못했지만 이 민족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아들이라고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어떤 비방과 히브리 민족이 봤을 때 다른 민족이라는 이방이라는 그 오명을 받으면서도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계속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높은 위치도 좋은 역할도 좋은 전통의 혈통도 아니었지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31절 조금 더 뒤까지 읽어봅시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하고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만으로. 여기까지 생각해 봅시다.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농부였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이 전통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 있고 밭을 갈게 하고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삼갈은. 그럼에도 종살이를 하면서도 왜 히브리 민족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까요? 다른 거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삼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된 그곳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 농부이지만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혈통이 다르다고 비웃고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갈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많이 따지죠. 갖춰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가 돼야 되고 공부 못한 사람이 책상 정리를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뭔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 뜨끔하는 사람 있죠? 정말 정리는 너무 잘하는데 시작을 안 해. 근데 삼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혈통이고 내가 그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소를 몰지언정 나는 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집니다. 난 내 이름이 이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영상까지 있어서 스님의 아들 뭐 이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에 아나세 아들이라는 닉네임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넌 범죄자, 너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닉네임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 쟤는 지금 뭐 재수생 이런 어떤 닉네임들이 우리한테 아주 취준생 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이 앞에 붙었을 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삼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삼갈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보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 아름답고 기쁘게 보시는 인물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삼갈을 준비하면서 뭔가 잘 갖춰져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님 청년부만큼이라도 뭔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꼭 스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상한 마음에 그 한 예배자 그 이야기가 계속 내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었어요. 당시 이 소모는 막대기 이렇게 생겼어요. 한 2m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좀 삐죽해서 소를 막 찍은 거 아닙니다.
그런 용도가 아니라 밭을 갈다 보면 소 발굽이나 쟁기 같은 흙을 긁어내도록 그런 사용을 하는 거였어요. 이 평상시에 소를 몰던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하던 그 소 모는 막대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농부가 철병거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소를 몰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작은 거 뭐 하나 주고 나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린 뭔가 쥐어지고 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네 마음만 있으면 돼. 네 마음만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 나머지는 책임질게 라고 하는 것이 삼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길, 열려진 길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내가 어떤 목표하는 바가 지금 혹 막혔을지라도 지금 열려진 길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길 앞에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걸음 뛰는 거예요.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절대 never 무너뜨리시는 분은 아니더라. 삼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삼갈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 삼갈이라는 존재도, 농부라는 존재도 내게 마음을 줬더니 내가 이를 통해서 600명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00이라는 숫자는 블레셋 정예 부대 숫자예요. 60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정예 부대 600명, 철기 문명을 가진 그 대단한 무기를 가진 철병거를 끌고 온 그들과 상대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삼갈이라는 비천한 존재를 끌으셔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열려진 길로 순종하고 갈 뿐이죠. 거기 하나님 일하심을 믿음으로 갖고 밟는 거예요. 여러분이 삐뚤어지는 거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가는 것, 여러분이 조금 멀리 가는 것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침내 이 자리로 옮기게 하시는 거죠. 마침내 삼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6이라는 히브리적 의미는 안식, 7이라는 안식이잖아요. 7일 안식이죠? 안식에 이르는데 실패한 숫자가 6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6이라는 숫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그런 마귀의 세력을 666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는 그 자리. 안식이 될 수 없는 안식처럼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줄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잠깐은 만족을 주지만 가장 깊은 공허함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거죠. 이게 6 비밀입니다. 그런 6에다가 충만이란 10을 곱해서 600명을 죽였다라고 지금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블레셋의 정예 부대를 죽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세력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갈이 뭐라고? 삼갈이 누구라고? 삼갈이 그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우리 원어 한번 띄워볼까요? 말마드라고 하는 이 막대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마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막대기라는 아까 지팡이라는 뜻도 있지만 배우다, 가르치다, 라마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 하나님은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 정예 부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숫자,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삼갈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 사실 소나 양처럼 우매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대신 때릴 도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원래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존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근데 누구를 지금 때리시는 거예요?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때리고 있잖아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그 막대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삼갈의 이야기는 바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때려야 돼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또 쉴 새 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우리를 향하지 않고 블레셋을 향하게 하신 거예요. 죄, 세상을 향하게 하신 거죠. 우리의 이름으로, 죄인 된 이름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시는 거죠. 이 얘기가 좀 삼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명절이게 설교를 짧게 하려고 찬양팀 준비하시고 조금 더 마무리해 봅시다.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얼굴들이 다 피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세상은요, 숫자, 퍼센트, 조회수 이런 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은 숫자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숫자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오늘 삼갈이라는 이 이야기, 여러분에게 무기가 없는 게 아니라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에게 뭐가 없다고요? 무기가 없는 게 아니라 순종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삼갈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만 싶지 주님을 향해 내가 드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삼갈이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계속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이해하는 얘기가 뭐예요? 혈통이 다르고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이 삼갈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말씀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지켜냈듯이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민감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명절에 집에 가서 다투지 마시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명절이 가족 간에 좋은 온상의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금방 틀어지면 지옥과도 같은 곳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삼갈이 왜 그 가족 간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머물러 있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제 처음에 주셨던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하면서 진짜 이 가사대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외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승리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합시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삼가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삼가 같은 사람도 주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21세기의 내 자리를 주님 때문에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환경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한번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